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은 우리 교회가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2015년 10월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봉헌이 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지난 9주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냥 정말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꿈을 꾸고 그러면서 달려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추억 속에 어떤 기억들이 남아있을까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그리 좋은 기억들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는 늘 선을 행하고요. 또 함께 성도님들이 어울리고 섬겨주고 또 교제하면서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헛되게 살지 않고요. 보람있고 가치있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섬세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그 세월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 역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를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마음에 부여잡고 또 함께 달려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길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를 그 공동체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소속이 돼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시하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본문의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 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는데요. 하나의 위기를 넘어가면 또 하나의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산 넘어 산입니다.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위기 순간에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이겨나가고 또 헤쳐나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여러분 자기네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빼앗겼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란 함께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만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지금 세상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진리나 추구하고 찾고 있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는 다음 세대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그 삶의 모습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모습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요. 또 많이 가져야만 되는 것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지표 가운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생존 경쟁 속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원하던 그 목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얻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화가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권력을 잡은 사람도 행복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마음속에는요. 늘 불안함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졌다고 해서 내가 높아졌다고 해서 또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었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샬롬 이렇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예배 전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만 지금도 그들은 샬롬 평안이라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 평안이라는 인사가 뭐냐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비록 폭탄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는 샬롬의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 평안하십니까? 이 인사는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 했겠습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밟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밟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공했는데 소위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영원하냐? 여러분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돌아보니까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내가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세상이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가 더 노력해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요.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이렇게 지금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늘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후자의 삶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 인생의 시간이 마감하는 순간이 온다고 했을 때 과연 전자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남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살지 않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를 일상생활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전도를 받았거나 어떤 회심의 절차를 받아가지고요.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술 친구를 만나면 세상을 한탄하고요. 또 비관하고 경쟁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친한 친구가 잘 되면 우리는 겉으로 어떻게 합니까? 축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실상 마음속으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왔더니 교회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 속에서 나도 봉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섬기는 길을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을 비교할 때 아유 내가 믿어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옛날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물론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요. 믿음의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세워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나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가서 진멸해 버리자, 대군을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는 우리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그렇게 낙심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히브리어로 말로는요, 에벤 하에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에체르는 도움이라는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여기에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체르라고 하는 말은, 이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 에체르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에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처음 사용한 것이 언제냐면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돕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에체르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초반에는요, 우리 여성분들께서 아니, 우리의 존재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남편을 돕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까? 이렇게 신학을 연구하는 여성 박사님들께서 발끈했어요. 그런데 저도 여자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워낙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리 여성의 손길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의 도움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아내의 말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어머님이 자녀들을 도울 때 자존심이 상합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난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요. 여러분, 소나 사슴들, 이런 짐승들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30분도 안 돼서 일어나서 벗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요. 또 꼼짝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이잖아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방어와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서 도태가 되는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인간이 제일 먼저 도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가장 강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그 가정 가운데 여러분, 어머니의 도움이 없이는, 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도움, 에체르. 그러니까 그 도움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도와만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돕는, 그래서 끝까지 돕고 돌보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돕는 것을 에체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에서부터 오는 단어예요.
이 에제르가.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 너희의 도움이시요 할 때 하나님이 너희 도움이 되신다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에제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에벤에셀, 에벤에제르 하나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 중에도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라도 그것을 막아냅니다. 그렇죠? 막아섭니다.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에제르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난 9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에제르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선택하셨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존재가 되라고. 이방 나라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본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요, 그 땅에 있던 이방신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돌아서라, 비진리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망하는 길에 서 있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도록 선택받은 민족인데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우리가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돌아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여기까지다,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눈에 좋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아멘, 승리하게 될 것이고,
네,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또 평안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주년을 맞이하는 이날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위기가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다음날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경험하고 왔습니까?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드린 기도입니다. 앞으로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하나님 저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성도님들이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격려를 해주고요. 힘이 되어주고 또 기도도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실 테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요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를 다 아시죠? 그런데 방주를 왜 짓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탐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의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으리소서 거주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래서 노아가요 방주를 짓게 되는데요.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배를 만들려면 강이나 바닷가 근처에다가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배를 만드냐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후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주야로 밤낮으로 40일간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왼종일 비가 내려도 침수가 나고 그죠? 물난리가 나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자기들은 옳고요. 노아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방주를 두들기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물에 다 떠내려가는 운명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은 그 안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명의 생명들이 번창하여 오늘날 이 지구에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세교회 때는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요 방주의 모습으로 방주의 모양으로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 지은 교회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방주의 모양처럼 나오도록 그렇게 많이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한다. 아멘. 예, 우리는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예, 이때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기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헛된 기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9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고요. 수요 예배, 급여 예배 때 기도했고요. 또 중보 기도를 했고요. 또 특별 작전 기도도 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한우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고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고요, 이 기도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함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합니다. 누가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 어느 조직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곳입니다. 격려를 해주고요, 또 위로를 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금 또 힘을 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힘은 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위로와 격려만 받느냐? 거기서 끝나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또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사랑교회는 창립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발음이 세요. 사실 제가 앞밑발을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게 좀 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잘 안 이렇게 아직 이게 치료하는 상태에 있어갖고 자꾸 발음이 새 나가네요. 입이 안 맞춰져요.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가 금이 가고요, 막 신경까지 막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음식을 잘못 먹다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혜사랑교회는 창립 9주년을 맞이했어요.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 작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여기 바로 맞은편, 우리 건물 맞은편에도 순복음 교회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문을 닫게 되었고요. 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또 소망교회인가 또 문을 닫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도태되지 않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선교도 하는 거고요. 구제도 하는 거고요. 선한 일에 앞장서기도 하는 것이고 또 서로 기도해주면서 또 함께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세상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를 추구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서로 손을 잡아주고요. 이끌어주면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 말은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염려,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또 함께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 큰 산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넘어갈 것이고요. 또 그 큰 산을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딱 여기까지다. 앞으로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까지 내가 도운 거 봤지? 여기까지 내가 도운 거 봤지? 앞으로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넘치시고요. 오늘 또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일가 친척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가정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그렇게 선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 은혜사랑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세임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한량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